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자유 그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지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 나온 그 소식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험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매스컴을 보니까 멕시코더라고요. 자그마치 하루에 살인사건이 115건이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나라, 멕시코더라고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나라.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72세 어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15명을 살해하고 그 인육까지 먹었어요. 인육까지. 그리고 살해 과정을 다 녹화를 해서 그것을 사람마다 명단을 갖고 있죠. 29명의 명단이 있는데 아직 14명의 사람을 찾지 못한답니다. 더구나 그 사람들이 매장된 곳이 다 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포개고 포개서 계속 쌓아놓은 거죠. 또 어떤 50대 멕시코 남자는 더 놀랍습니다. 자그마치 집에서 40여 구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사람 40명을 죽여가지고 집에다 다 매장해 놓은 거죠. 멕시코가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험한 나라냐 그랬더니 거기는 정말 힘든 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마을에서는 자그마치 여성 49명이나 연쇄살인이 돼가지고 멕시코에서 수사를 포기하고 아예 미국 FBI에게 맡겨가지고 그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지옥을 어떻게 보면 이미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자그마치 유대인 500만 명이나 죽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포로 수용자 출신의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평온한 사람이다. 정상적이고 지극히 그렇게 보인다. 정말 곁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 후회도 없다. 나는 웃으며 나의 무덤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내 양심 속에 500만 명의 인간이 있다는 느낌이 나에게는 엄청난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 500만 명을 죽였는데 아무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상태,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무서움이라는 거죠. 요즘 사회를 보면 우리나라도 묻지마 폭행이 있고 묻지마 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길 갈 때도 서로 다 사람을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보통 같으면 택시 아저씨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막판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위험을 당할까 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버스를 탔는데 제 옆에 어떤 아주머니 앉았는데 제가 타니까 벽 쪽으로 완전히 붙으셔가지고 저랑 아주 그냥 철저히 저를 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같은 사회 속에 살지만 너무 다르구나, 이런 위기감들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철 탈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 옛날과는 다른 그런 삭막함들이 있는 사회. 단테가 신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편에서 이 숲을 벗어나고 싶다면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단테가 신곡을 쓰면서 이 지옥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연옥에 올라갔다가 이제 천국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른 길 여러분 잘 찾고 있으십니까? 바른 길 잘 찾고 있으십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대를 나눠놨는데 X세대, Y세대, M세대, Z세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X세대는 분명한 것은 핸드폰, 삐삐, 워크맨 이거 사용했던 분들 X세대 그렇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M세대 같은 경우에는 SNS의 발전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Z세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원주민,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이 있었던 세대. 그래서 M세대와 Z세대를 묶어서 MZ세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같은 문화권. 근데 최근 문화권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Z세대들이 M세대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M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스키니진을 딱 좋아하거든요. 아주 날쌍한 바지 있잖아요. 옷에다 몸을 맞추는 세대가 M세대래요. Z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몸에 옷을 맞추는 세대.
몸이 큰 사람은 큰 옷 입고 뭐 작은 사람은 작은 옷도 입고 이래야 되지 뭐 옷에다 몸을 맞추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Z세대가 볼 때 M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스키니진을 꺼내가지고 막 불태우고 자르고 그걸 SNS 동영상에 올려가지고 문화 사이에 세대 사이에 서로를 저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잡한데 갈등까지 치솟아 오르는 시대,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봐도요, 각 세대별로 그 마음가짐이나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신방 전화할 때도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정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는 이모티콘 하나 그냥 살짝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20대 초반 이런 분들한테 아주 짧게 문자를 보내죠. 하이루 이런 식으로 문자와 글을 줄여가지고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니까요. 우리 애들을 봐도 청소년 2명에 청년 1명인데 문화가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언어 쓰이는 어휘도 달라요. 너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부루마블을 오랜만에 했거든요. 원래 이제 부루마블을 하면 항상 눈물과 통곡으로 끝나는 게 이 아이들과의 그 시간인데 어떻게 된 건지 끝나고 나서도 너무 평안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걸었던 게 뭐냐 하면 라면을 끓이는 것이 숙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루마블이 끝나면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우리끼리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날은 너무나 평안하게 게임을 하고 끝난 다음에 라면까지 먹으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라면 어떻게 보면 이 만국 공용어 같아요. 우리나라 공용어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북 통일 전에 차라리 라면으로 통일하면 좀 더 통일하기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게임과 라면으로 우리 가족이 평안해졌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평안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라면만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 행복으로 사람에게 충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불편함만 보면 볼수록 이 불편함을 통해서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달력 보면서 그런 느낌 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달력을 쭉 보니까 6월부터 8월까지 쉬는 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빨간 날이 하나도 없어요. 6월 16일 이게 현충일이죠. 현충일도 주일이고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도 주일이고 쉬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7월 17일 제헌절 빨간 날이었는데 누가 없앴는지 7월 달도 못 쉬고 그러니까 6, 7, 8월 그냥 다 잃어버리는 듯한 손해보는 듯한 느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쉼을 찾는 거죠? 노예 12전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솔로몬 노섭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북부에 살던 자유인이에요. 농장도 소유하고 재산도 있고 단란한 가정도 꾸미고 있고 바이올린 연주자에 그리고 직업이 목수라는 직업도 있고 그리고 목사 역할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꼬드김을 통해서 잘못돼가지고 남부 지역에 있는 목화 농장에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살아남고 싶지 않아요. 나는 살고 싶어요. 노예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엔 너무나 절망이래요. 그냥 나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남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가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많이 나아졌는데 결코 평안하지가 않아요. 쉼이 없어요. 옛날에 저 시골 살 때 놀 게 하도 없어가지고요. 버스 쫓아다니면서 놀았어요.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절대로 빨리 달릴 수 없죠. 처음엔 제가 빨라도 나중에는 뭐 버스 뒷공문이 따라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혼자 손 흔들면서 안녕 버스, 안녕 버스. 이게 제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오면 어떻습니까? 뭐 전국에 리조트 있고 놀이공원이 있고 뭐 시골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우유가 있고 시골에서는 그냥 이렇게 직접 젖을 짜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서울 오니까 우유가 병에 담겨 있네요. 그래서 그거 먹고 깜짝 놀랐어요. 저 시골 살 때는 소고기를 구경도 못 해봤어요. 돼지 잡는 거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고기
어떻게 좀 꼬먹고 먹는 게 없어가지고 맨날 개떡 해먹고. 여러분 개떡이 뭔지 모르시죠? 그 밥솥에 올려가지고 이상하게 쪄먹는 거 있어요. 밀가루떡. 그럼 뭐 지금은 주라고 해도 좀 뭐 해서 먹으라고 해도 안 먹을 것 같은데, 하여튼 소고기도 없었어요. 서울 와서 제가 소고기 먹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이런 고기가 있나.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소고기도 보면은 부위별로 먹고요, 등급별로 먹고요, 굽는 방식에 따라서 뭐 안에다 심지어 뭐 이렇게 꼽아가지고 뭐 고기 안에 온도가 몇 도여야지 뭐 고기가 맛있다느니, 뭐 육즙이 뭐 어때야 된다느니. 근데 그거 다 먹으면서도 여러분 쉼이 있습니까? 그거 다 먹으면서도 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미 살고 있는데, 이전보다 나아졌는데. 모든 사람이 빡빡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다 천국에 대한 그런 막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지금 현실이 아니니까. 솔로몬 노섭이 이름도 뺏기고 신분증도 뺏기고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를 찾을 때까지 열심히 살 거야. 자유가 올 때까지 버틸 거야. 우리의 로망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쉼, 진정한 자유, 이것이 이 땅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천국을 갈망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부들 어떻습니까? 수험생 키우고 아이들 키우면서 여성으로서 여성의 존재감이 박탈된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아이들 뒤치다꺼리하고 가정 뒤치다꺼리하면서 어느새 머리는 막 흰머리 늘어나고 체력은 노쇠해 가는데 내가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만족이 없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 근데 그런 공허함들을 여성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가장들도 느끼고요, 청년들도 느끼고요, 특별히 나이 드신 80대, 70대 노인 어르신들, 점점 친구도 사라지고 잊혀져 가고 그 고독감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삶, 그게 우리 삶의 속에 있다는 겁니다. 노예 12년 브래드 피트가 베스라는 인물, 몫으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노예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극적인 전환을 일으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No justice, 정의가 없다. 사람이 피부색으로 판단받고 차별받는다면 이건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게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현실 사회는 어떻습니까? 피부색 달라서 차별받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 때문에, 학벌 때문에, 집안 환경 때문에, 인생 스토리 때문에 다 묶여가지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꿈꾸는 게 뭐냐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다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No justice, 의의가 없어요. 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대신 좀 배설해 줬으면,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영화를 보면서 치고 깨부시고 폭발시키고 죽이고, 그걸 보면서 맨 처음에 왜 이렇게 잔인해, 왜 이렇게 잔인해 이러다가 나중에는 좀 더 죽여, 좀 더 죽여, 좀 더 폭발시켜. 대신 스트레스를 전이시키고, 심지어는 악의 방식이라도 악을 처리하는 거 보면서 그런 세상이 있어야 돼. 폭력을 정당화하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안젤리나 졸리를 등장시켜서 사진 하나 찍었죠. 그게 뭐냐면 꿀벌과 함께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2035년 되면 꿀벌이 사라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이 하는 일 뭔지 아시죠? 수분작용. 꽃과 꽃 사이를 다니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다니면서 뭐라 그럴까요? 번식과 수정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물의 한 70% 정도는 이 꿀벌의 수분작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벌이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벌이 사라지면 자그마치 1년에 한 140만 명이 죽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96일인가 지금 코로나 지났는데 336만 명인가 죽었대요. 그런데 이제 음식까지 꿀벌이 사라지면 이제는 146만 명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생깁니까? 꿀벌을 뭐 다시 만들 거예요? 백신도 겨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맞으냐 마느냐 이런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기후변화래요. 그런데 그 기후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스티스 없음. 그게 바로 사람의 존재고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인간의 상태가 있는데, 갈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의 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건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이에요. 낫지 못하면, 그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 율법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파, 에셈파, 바리새파, 이게 3대 당파인데, 바리새파의 특징은 율법의 조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에서 파생된 장로들의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까지 율법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우상숭배해서 나라 뺏기고 포로 팔려가고 성전 파괴되고 제의도 사라지고 제사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잖아요. 남은 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 그거 붙들면서 이 말씀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하나님 다시 축복하시고 나라 회복하고 자유 오고 해방 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조문을 중시하면서 백성들에게 이거 지켜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자기네들은 또 지켜요. 자기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아레츠, 그래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말씀을 안 지키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도 벽이 있는 거예요. 벽. 바리새파 일반 백성들 사이에도 벽이 있고, 그 별명이 뭐냐면 벽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신은 불의하고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 천국을 염원하지, 살고 싶지, 지금보다 평안하고 싶지, 안식 누리고 싶지, 영원히 없어. 결코 영원히 없어. 결코 행복할 수 없어. 예수님 오늘 그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율법 조문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 그 말씀 하시거든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은 언제든지 실패 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딱 드러내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월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 잠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깐 지키고 잠깐 즐거워하고 잠깐 만족하지, 등 돌리고 마음속으로는 엉뚱한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한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연약한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죄 있고 과거 히스토리 부족, 아주 그냥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 갖고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쉼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는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완전하심을 우리 인간이 덧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이 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보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는 늘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조건화해서 살아가면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의로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의 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자격을 가름하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18절에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자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아멘이라는 거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같이 아니하고 읽습니다.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율법은 외적인 순종은 이끌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은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쫙 우리 앞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도 법 어기신 분이 있을 텐데요. 법은요 외적인 순종으로 지키는 것 같아도 또 마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거 아닐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다 우리는 위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의가 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순종하여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로마가 426km의 상수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제국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426km 엄청난 길이 아니에요. 이 상수가 닿는 곳마다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상수도가 돼서 천국에 가는 길을 확보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 12년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솔로몬 노섭이 노예로 12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끝까지 찾으려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있는 그 자유인 증명서. 이 자유인 증명서만 있으면 이 목화 재배하는 이 농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밧줄에 목이 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매 맞고 학대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데 이 자유인 증명서만 있으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고 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면 우리에게 천국의 증명서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린 누구든지 이 땅에서 참된 쉼과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내 힘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무수한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런 복잡한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늘 교회를 좀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특별히 좀 이렇게 꾸몄어요. 앞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뒤에는 꽃도 놔주고 식물도 놔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 것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꾸며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약한 몸, 약한 마음, 약한 생각,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탄식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매일매일 곤고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사니까 나도 모르게 미운 말 나오고, 육체로 사니까 나도 모르게 갈등 일으키고, 육체로 사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고, 육체로 사니까 기도도 막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갈급해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쉼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온 이 놀라운 축복을 잘 누리시고 평생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